괜찮아요? 아프죠? 침 발라주면 나아. 남편이 해주겠지 뭐. 어떻게 뭐 리브가가 찬양을 통해서 날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날아갈 것 같아요. 왜? 역시 대단한 분들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청을 입어서 그래, 청. 찐. 우리 리브가 젊죠? 젊어요. 내가 봐도 젊어. 한 40년 더 살겠어요. 뭐 어때? 돈 있고 건강하면 되지?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리브가의 삶이에요. 우리 리브가의 삶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평소에 생각을 해봤어야 말이지. 마음은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데 이렇게 입으로 내뱉으면서 고백하면서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바랍니다. 회장님, 그렇게 좀 쫙쫙 끌고 가세요. 예. 리브가라는 여성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이 리브가라는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 여성이냐. 믿음의 조상에 해당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또 줄어들었네. 그 다음에 점점 주네. 그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맞는 것 같으면서 틀렸어. 왜? 여자들이 대답은 크게 하는데 여자들 이름은 하나도 말 안 하더라고. 아브라함 하면 그 짝이 누구예요?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의 짝은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의 짝은 하여튼 많어. 뭐 내야 있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남자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부인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의 그러한 사회로 쭉 오다 보니까 이 여성분들을 잘 거명을 안 해, 이야기를 안 해. 그래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만 이야기한다고요. 그 부인들까지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외우기가 힘들고. 그래서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근데 이 리브가가 그렇게 아주 대단한 분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범위 정도 이건 조금 나와요. 거의 표현 안 할 만큼. 그러니까 알긴 아는 사람은 맞는데 뭔가 자세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리브가는 어때요? 같은 리브가인데 이삭의 부인 리브가에 대해서 어떻게 막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이삭의 아내 끝? 또 뭐 있어요? 야곱의 어머니 끝? 그러니까 이 정도야. 그냥 뭐 스토리가 우리 성경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만 사실 어렴풋이 생각나지 잘 모르겠고 성경에 기록된 면적도 너무나 짧아. 너무 짧아. 있긴 있는데 거기서도 한 번씩 이름만 나오지 또 이야기는 안 나와. 하여튼 이런 것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근데
오늘 좀 넓게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리브가가 어떠한 삶을 산 여인인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다 생각날 수는 있지만 그냥은 생각을 못해. 들어보면 아, 그렇지, 맞아, 생각나, 이럴 거예요 아마. 자, 아무튼 리브가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몇 가지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특히나 우리 리브가 여성교회 회원들은 오늘 소개되는 이 리브가의 좋은 부분들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리브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부터 20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종이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은물가에서 만나는 과정,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읽으면 이건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본론적으로 리브가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다가 시간 많이 가면 그냥 끊고 그만둘게 그냥. 리브가 괜찮아요? 아니에요? 늦게 끝나면 다 뭐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내 인기가 자꾸 떨어져, 늦게 끝난다고. 설교 길게 한다고 궁시렁궁시렁 되나 봐. 귀가 막 간지러워. 그냥 어떻게 그냥 쭉 할까요? 아니면 회장님? 해요? 장로님이 뭐라 하지 않나? 아, 그러면 됐어 뭐. 첫째는 예비된 리브가예요. 예비된. 리브가라는 한 여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성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 말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넓은 의미거든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역사를 잘 안 배운다 하더라고요.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어느 나라에 해당되냐면 이라크에 해당될 거예요. 이라크. 쿠웨이트 그쪽 그 해안서부터 해갖고 저쪽 이라크를 다 올라가서 시리아도 다 포함되고 레바논 동쪽까지 아마 거의 다 포함할 만큼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 기록된 장소 있잖아요. 하일라라든지 유브라데스 강이라 이런 내용이 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 땅에 있단 말이죠. 이라크 땅.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쭉 가시는데, 자,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서 12장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돼서 40이 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짝이 없잖아. 그래서 짝을 만드는 이 장면에서 인간적으로 짝을 아무나 그냥 어떤 여인이든지 내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의 혈족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서 찾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어느 한 여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여자다라는 거죠. 아주 고대 근동에서는 고대 근동이라는 얘기는 저 중동 아랍권 그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서의 남자들의 결혼 정년이 40살쯤 되고요. 40살. 그 다음에 여자들은 40살까지 안 가. 그러면 노처녀계? 좀 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역사의 문헌을 좀 찾아보고 보면은 적게는 12살서부터 한 16살 정도 되면 여자는 결혼을 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럼 리브가는 몇 살 때쯤 결혼했을까?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늦어도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다들 여자가 결혼할 나이가 그 정도라고 했을 때, 그래서 늦어도 한 20살쯤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강의하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강의하면서 제가 살짝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요셉은 나이가 좀 더 많았어요. 그 당시도 40세 되어야 남자가 결혼했거든요. 보편적으로. 여자도 예수님 당시도 여자도 일찍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연령차는 많이 나죠. 마리아는 젊은 나이였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리브가는 비록 나이가 16이든 20이든 30이든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계를 이어나갈,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나갈 여인으로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리브가는 어때요?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들 맞나요? 왜 자신이 없을까? 아니 위아래가 그냥 퍼렇게 입고 나왔는데 에? 젊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젊다는 거 아니야. 자신도 젊어야지. 에.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비된 여인들 맞나요? 그 정도는 소리가 나와줘야 그래도 남자들이 섭섭하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인 이 하나만 갖고도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다 그냥 출생되고 인생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게 이게 우연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룻 말이에요. 룻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이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됐겠냐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짝을 맺게 하잖아요. 이거를 보자는 거죠. 리브가는 예비된 리브가였다. 예비된 리브가였다. 그러면 우리 리브가 여성교회도 언제나 하나님께 준비된 리브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표현 죄송해요. 헐값적인, 우연적인,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예비된 리브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떠한 설교보다 이게 더 값지다고 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리브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나 낳았대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여 자녀 삼으시려고 나를 여기 탁시 없지? 탁시 집안에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가지고 굿이 있구나. 탁구 하려고 그랬는데 굿이가 있네. 굿이 집안의 며느리로 이렇게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요 뭔가 필요에 의해서 준비됐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강의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요성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필연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삭을 만납니다. 그러나 리브가 입장에서는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삭에게 있었던 필연적인 여인이란 말이에요. 다른 여자를 거기에다가 대입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려울까요? 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밖에 없는 분들,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유일한 존재와 같은 분들, 이게 예비됐다는 개념이에요. 예비됐다는 거. 세례 요한도 그냥 출생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비된 자가 출생한 거예요. 리브가가 그렇다라는 얘기죠. 리브가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비된 리브가, 우리 리브가 여성교회가 바로 그러한 존재로서 당진 순복음교회에서 활동하시고 살아가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예비된 리브가라는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러쿵 저러쿵 말해도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난 예비된 자다. 하나님이 귀에 쓰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이미 난 예비된 자야 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 그까짓 거 돈 몇 푼 때문에 콧물 질질 짜고 이러면 안 돼. 멋대가리가 없잖아. 에? 누가 뭐 목사님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그거 갖고 못 살겠어요. 그런 쪼잔한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예비된 자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래 너희들 뭐 많이 배웠고 돈 많고 잘 나가고 좋아. 그러나 나는 여러분하고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께 나는 준비된 자다. 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 계속 지금 리브가만 쳐다보고 있잖아.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다 그냥 그 얼굴이야. 리브가만 빛나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된 나라고 하는 사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자라는 사실, 이 하나만 갖고도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뭐 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대요? 이름 남긴대잖아요. 근데 우리 리브가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죽는다고 죄송합니다. 죽었대. 이름 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봐봐. 그러면은 내 이름이 죽었지만 이름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이거는 명예로운 거야. 그렇잖아요? 명예롭잖아.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집안에 명예로운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좋은 의미에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 예. 사랑하는 리브가요. 준비된, 예비된 리브가로서 영적 자존감을 갖고, 비록 60대의 여인들이지만, 그렇지만 영적 자존감이에요. 그냥 자존감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해서 세운 사람이야. 이런 영적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셔라. 그게 우리 리브가의 삶이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리브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리브가라는 여성교회 기관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라가 그냥
누가 우리 살아 들어왔으면 이렇게 탐내는 사람이 될 만큼 필요한 사람. 아우 싫어요. 아우 그 싫어요 그 사람. 그 권사님 싫어요. 우리 계속 니부가 있으라 그래요. 우리 사라 싫어요. 이렇게 버림받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래에서 수산나로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사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모르지. 여기서 누가 수산으로 내려갈런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김정혜 권사님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냥 수산나가 올라오기를. 젊은 피를 받아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어느 곳에 가고 누구하고 연결이 돼도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게 인생 멋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좀 하려면 말이죠. 내 편이 떼어주기도 하고. 내가 아쉬운 거 있어갖고 뭔가 한마디라도 꺼내놓으면 그것을 자기 일마냥 막 준비를 해.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뭐 연세가 많던 적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좋지. 필요한 사람.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그게 있어요. 오해 없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있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는 맞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가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도 준비된 사람, 사람들에게도 준비된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난 좋다. 난 이런 사람이 좋다. 그래서 우리 니브가,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 니브가, 이 여인은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먼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님 아들 아내가 될 사람을 정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 그대로 그 모습이 니브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되어진 걸 보고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예 있기 전부터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것들 보여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니브가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분명합니다. 네. 이거를 믿지 못하면 바보지. 이런 말씀을 못 믿으면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마치 스케줄 짜놓듯이 말이죠. 저는 이 내용을 대할 때마다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은 소름 돋는다 그러잖아. 전율이 막 나요. 전율이 찌릿 막 이러는 거야. 감동이 돼갖고. 여러분도 그러죠? 그렇다고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서 그런 전율이 감동이 안 오면 뭐요? 일어나는 이 사건을 봐봐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나만 놀란가? 여러분도 놀라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친절한 니브가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니브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자, 아까 이 얘기, 나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이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려고. 16살이든 20살이든 사실상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갖고 좀 노숙하고 성숙하고 그런 나이에 아니면 아직도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잖아요. 말하는 거 봐봐요. 사람을 대하는 거 봐봐요. 언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통성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요, 섬뜩할 정도로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말이죠, 나이도 먹었고 아마 잘은 몰라도 제 생각에는 피부색도 달라. 예. 그러면 어린 소녀가 만났을 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여러분 기분 좋고 뭐가 신나고 그러겠어요? 이럴 수 있고 경계를 하게 되고 뭔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친절하게 니브가가 대하냐고요. 이런 걸 보면은 니브가의 타고난 성품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니브가의 성경에 나오는 니브가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인 때문에, 여자 때문에 문제되고 사건 터지고 봉합하고 이게 없어요. 니브가는 그게 없어요. 이따가도 시간 되면 말씀드리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니브가는 그만큼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 훌륭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진짜 니브가는 네. 니브가는 친절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보고서 배워야 된다는 거지. 아유, 목사님, 니브가는 타고났다며요. 그래, 타고났어. 자기는 타고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게 뭐 자랑거리야. 그랬을지라도 나도 니브가의 그 친절함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왜? 그 친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결정을 이룰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틱틱거렸어 봐요. 아브라함의 종이 과연 그 리브가를 예상하고 기도하고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친절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들은요, 친절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뭐 다른 단어 다 아웃. 이 한마디로 통합. 친절해야 된다. 뭐 상냥해야 좋아. 친절해야 그냥 다. 예, 친절해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친절이거든요. 친절.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 리브가 그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말을 저렇게 이쁘게 할까? 내가 더 젊었으면 내가 아내로 삼았을 텐데. 저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사람이 내 우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일도 하지만 이런 친절한 사람이 나랑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겠어요? 일하는 내내 행복하지 않겠어요? 뭔가 몰라서 물어보고 뭐 아쉬워서 좀 빌려고 할 때도 첫 마디부터 친절하지가 않아. 그냥 마치 나를 그냥 죄인 취급하듯이 막 떽떽거리는 거예요. 출근하고 싶겠어요?
같은 사무실에 있고 싶겠어요? 나 같으면 아니야. 솔직하게. 퇴사를 해버리고 말지 그냥. 어떻게 지옥 같은 생활을 해? 안 그래? 지옥이 뭐 다른 게 지옥입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현대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상사에 아니면 직장 동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퇴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대요. 여러분이 보는 그 드라마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 드라마. 알지 뭔지? 드라마. 난 제목 몰라. 거기도 보면은 직장 동료들의 괴롭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퇴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사용하는 마음씨라는 게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하냐라는 얘기죠.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라고요? 친절한 정혜씨, 친절한 유순씨, 친절한 남현씨, 친절한 연순씨, 친절한 덕규씨, 친절한 순자씨, 금자씨. 순자 하다가 큰일 날 뻔했네. 친절한 승리씨. 얼마나 좋아요. 드라마 제목이 생각나갖고 친절한 금자씨.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억 속에 많이 남고 마음속에 고맙다라고 여지껏 아직까지도 있는 분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친절한 사람들. 공부할 때도 친절한, 공부할 때도 정말 나에게 정말 정을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분들.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조금 못하고 버벅거리고 어눌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잊을 수 없죠. 리브가는 친절한 리브가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는 유독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만 친절하게 했을까요? 이분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에게는 친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친절했죠. 그게 리브가의 본 성품이니까. 저는 리브가의 기록된 말씀을 쭉 되새기고 찾아보고 연구하고 심지어는 다른 여러 성경을 보고 더 심각하게는 AI한테도 물어봤어요. AI한테도. 리브가는 어떠한 여인인가? 리브가의 삶은 무엇인가? 리브가의 성격은 뭔가? 리브가는 몇 살에 죽었는가? 리브가는 언제 태어났는가? 이런 거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 아무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리브가에 대해서 한번 속속들이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다는 얘기죠. 거기서 하나 얻은 것이 리브가는 친절했다라는 거죠. 그의 친절은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냈느냐? 말과 행동에서 나타났습니다. 말과 행동. 이 말과 행동은 뭐 더 설교 안 해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겠죠? 아멘에서 통과할게 그냥. 시간이 많이 갔어. 다 못할 것 같아. 자, 우리가 평소에도 말할 때 친절하게. 때로는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내가 상당히 힘들어할 때야. 축 처졌을 때. 그때 뭔가 대화가 오고 가고 나한테 뭐 어쩌고 부탁 이럴 때, 그럴 때는 내 말이 어떻게 나가요? 친절하게 나갈까? 아니면 조금 덜 친절하게 나갈까? 덜 친절하게 나갈 때가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쳐서
그럴지라도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성적인 것이 그러면 너무 좋은데 혹이나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안 될 때는 자꾸 나를 훈련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예. 그렇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 길 물어갈 때도 어떻게 대답?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거지. 이러지 말고. 나 당진 와서 보니까 조금만 가면 되는데 조금이 뭐야 30분 가도 안 나와. 자, 이렇게 우리가 말과 보이는 행동에서도 어떻게 물 드리기도 하지만 낙에게도 물을 좀 떠줄까요? 좀 챙겨줄까요? 하면서 좀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리브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리브가는 말도 예쁘지만 행동하는 것도 참 예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리브가예요. 지혜로운 리브가. 왜 리브가가 지혜롭다고 할까? 말씀을 쭉 읽고 아마 못 읽어도 20번은 내가 읽었는 것 같아. 요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앞부터 뒤에까지 쭉 창세기를 읽고 왜? 너무 없어 설교할 내용이. 예. 그래갖고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마음에 탁 와닿은 말씀이 지혜였어요. 리브가는 지혜로운 리브가구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종으로 온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너무 지혜로운 거야. 너무 지혜로운 거야. 고대 근동사회에 보편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는 있지만 내 집에 찾아왔을 때는 부담 없이 그래요. 문화적으로. 그러나 이건 내 집이 아니었잖아요. 물길로 마을 저 먼 곳에 운물에 가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내 집까지 데리고 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 미친 거 아니에요? 리브가 왜 그랬겠어요? 에? 뭐라고? 지혜로워서 그걸 대답이라고 해?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그 사연을 들었잖아. 안 들었어요? 나만 들었나? 그리고 이거다. 이거야말로 인생 로또다. 아브라함이 종으로부터 그 사연을 들은 거야. 우리 주인님이 계신데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을 만났다 이거지. 지혜롭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놓쳐? 이런 사람을 놓쳐? 바보지 이건. 응? 그를 얼른 자기 집으로 영접해 가는 거예요. 난 지혜롭다고 봐요. 여러분 볼 땐 어때요? 멍청한 거 아니고. 지혜로운데 내가 가도 그렇게 싫어해? 나도 주의 종이야. 여러분,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영혼에서 흐르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거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아둔한 사람은 그걸 놓쳐요. 아니, 자기 앞에 목전에 딱 인도해 줘도 그걸 놓쳐. 이거 바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리브가는 거기에 비해서 달랐다. 그냥 물만 주고 건네는 그 정도 사이 갔으면 영접 안 했을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형제예요. 나홀의 집안이고 리브가는.
나홀의 형님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친형제간이에요. 데라의 아들들이라고.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보통이 얘기 아닌 거야.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이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때로는 길을 지나다가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주의 종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그와 같은 일꾼을 접했을 때에 그거를 내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주님의 지혜를 갖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이때 리브가가 만약에 그걸 놓쳤다면 인생은 바뀌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지혜롭게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리브가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구나. 그 어린 나이에도. 이삭이 40살 때예요. 이삭처럼 40살 정도 먹었다. 아니 30살을 먹었다 했으면은 그래도 좀 살았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10대 소녀입니다. 10대 소녀. 근데 지혜롭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지혜로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리브가 여선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혜롭시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를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배운 학문 갖고도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네. 밥 먹듯이, 아니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리브가에게 좋은 때를 딱 주셨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그거를 여러분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주시는 것도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하면 누가 여러분 생각나요? 성경에서? 그렇죠. 솔로몬 봐봐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자기 부귀영화, 자기 먹고 살고 배 채우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잖아요.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마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백성을 잘 다스리고 판결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셨어요? 아니요. 구하지 않은 것,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 그것도 다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이에요. 네. 네 번째는 하나님 뜻을 선택한 리브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 누가? 리브가가. 좀 지혜로워요. 물으면 대답하는 것도 지혜로워야 할 수 있어. 네. 누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고요? 리브가가. 나랑 교신이 없으면 졸려. 저는 여러분을 편하게 하는 설교자라서 다 주무시게 할 수 있어. 자장가처럼. 저하고 교신을 해야 돼. 네. 대화식 같이 이렇게 해야 그나마 견뎌낼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리브가. 자, 우리가 쭉 스토리가 더 지나가서 우리 본문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 아버지 집에 이제 갔고요. 거기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무르익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는 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래? 너 따라갈래? 말래? 우리 여자들만 대답해봐.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왜? 생각 외로 대답인데? 그 어린 나이에 어딜 돌아가? 무섭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따라간다고? 그 말 한마디만 듣고? 그런데 리브가는 아버지, 저 따라가겠습니다. 당장 가겠습니다.
당장 가겠대. 아, 결혼 못해서 지금 안 달랐나? 당장 가겠대. 아니야. 조금만 참아. 아버지의 인품적인 그 모습 속에 이 딸도 동일하게 아주 인품적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참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예, 아름다운. 이런 여자 만나봤어요, 남자들? 예? 어쩐데요?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리브가예요. 예. 내 뜻도 있을 수 있고 부모 뜻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리브가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순종을 했던 거죠. 순종하더라. 또 하나는 결단력이에요. 리브가에게는 그 결단력이 탁월하지 않았는가? 결단력. 그 어린 나이에 아까도 말씀드린 지혜롭다 보니까 분별이 확실하게 섰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뭐를 결정해야 되는지를 그냥 정확하게 리브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결단력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네. 어리버리하고 오늘 내일 막 이러면은 놓쳐. 주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성도. 예? 하나님은 그럴 때 축복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이 리브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리브가 분명하구나. 그래서 거부할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리브가의 결단력이 주요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리브가 자신이 버벅거리고 아닌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이랬으면 안 됐겠죠. 결단을 그 자리에서 딱 내리는 거예요. 우리 리브가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을 내려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리브가가 되기를 바랍니다.